6장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 고통의 연금술. 지속적이고 의식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고통체와 생각의 과정 사이에 연결이 끊어지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고통의 연료가 되어 의식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의식은 더욱더 밝게 타오릅니다. 이것이 고대부터 이어져 온 연금술의 비밀스러운 의미입니다. 쇳덩어리가 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고통이 의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되어 있던 내면이 치유되며 당신은 다시금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내면에 고통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느낌이 생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세요. 판단하지도 분석하지도 마세요.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지도 마세요. 현재의 순간에 머물면서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세요. 감정적 고통을 자각하고 관찰하는 사람, 침묵하며 지켜보는 사람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힘이며 스스로 존재를 의식하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앞에서 설명한 과정은 단순하면서 매우 강력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언젠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과정을 가장 먼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관찰자로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경험을 통해 이해한다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동일화된 상태에서 벗어날 때에는 내적으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고통체와 동일화되어 그것을 자신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다면, 무엇보다 자아에 대한 감각 전체 혹은 대부분을 고통체와 동일시하는 데에 쏟아 부었다면 특히 심하게 저항할 겁니다. 이는 당신이 지금껏 고통체에 억눌려 불행한 자아를 만들었고 이렇게 마음이 만든 허구를 자신이라고 믿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면서 고통체와 동일화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에 강하게 저항합니다. 모르는 세계에 무작정 뛰어들어서 이미 익숙해진 자아를 잃을 위험에 처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 속에, 고통체 속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저항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고통에 집착하는 걸 지켜보세요. 경계를 늦추지 말고 불행에서 얻어낸 기이한 즐거움에 주목하세요. 그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려는 충동을 지켜보세요.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저항도 곧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목격자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으며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다행히 강렬하게 깨어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면, 그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 순간의 상태에 머물 수 있다면 그들의 도움으로 당신 내면의 변화도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의 빛도 빠른 시간 안에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막 불이 붙기 시작한 장작을 활활 타고 있는 장작 옆에 두었다가 잠시 후에 꺼내면 막 불이 붙기 시작한 장작은 훨씬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같은 불이지만 지금 타기 시작한 불꽃은 더 강렬합니다. 그런 불이 된다는 것이 영적 스승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동안 마음의 차원을 넘어서 강력한 현존 상태를 만들고 여주할 수 있다면 일부 치료사들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당신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 감각의 일부를 감정적 고통에 쏟아붓는다는 것, 고통을 치유하려는 모든 노력에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고 그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저항하고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자아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당신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과정이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자각하는 것 뿐입니다. 빛을 받으면 무엇이든 빛이 된다. 고통에 얽매여 있거나 얽매여 있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체는 하나의 독립체에 가까운 에너지 장으로 당신의 내면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덫에 걸린 삶의 에너지입니다. 물론 고통체가 그곳에 머물게 된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고통체는 당신 안에 살아있는 과거의 셈입니다. 자신을 고통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곧 과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진실과는 정반대로 과거가 현재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당신에게 했던 행위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또한 당신의 감정적 고통뿐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자신일 수 없는 이유도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곳에 존재하는 유일한 힘은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존의 힘입니다. 일단 그 힘을 깨닫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내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과거는 지금 이 순간의 힘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의식은 고통체를 만들고 깨달음은 그것을 다시 본래의 상태로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주의 법칙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은 빛을 받아 드러나고 빛 그 자체를 받으면 무엇이든 빛이 된다. 어둠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고통체와도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우려고 했으면 내면의 갈등과 고통만 심해질 뿐입니다. 고통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통체를 지켜본다는 건 그것을 이 순간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